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요, 저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황폐해진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은 아주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고, 그 말씀에 보면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을 보고 있고, 이 성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던 성입니다. 아마 자신의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듣지 않았다면 이곳에 어떤 성이 세워져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있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는 그 성에 지금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주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졌던 성만큼이나 아주 비참한 것은요, 이들이 이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세울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미 무너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아주 강조돼요. 이 성이 아주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다. 예로부터 무너져 있었다. 대대로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도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똑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는 무너지고 또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로는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사라진 거죠. 정말 이 문제만큼은, 이 습관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내가 무너져 내려서 다시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까? 다시 세울 것을 포기해버린 우리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너질 수 있고요. 아주 찬란하고 기대가 되는 미래가 무너지고 밝은 미래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의지만큼도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성령을 받은 자는요, 이 무너진 곳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거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거다. 성령을 받은 자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무너진 곳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어도,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고 대대로 무너져 있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먼저 보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보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불안해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은 황폐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매번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그 삶이 끝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황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을 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미래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바라봅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은 아주 자상하고 매우 따뜻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너무나 상세하고 너무 자상해요.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거라 약속합니다. 셋째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넷째 갇힌 자는 해방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근심하던 자는 찬송하게 될 겁니다. 말씀은요, 힘든 사람은 회복될 거다라는 아주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매우 상세하게 포로된 자는 어떻게, 근심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슬픈 자는 어떻게 위로받을지 매우 상세하게 그걸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시고요, 그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시야가 너무 좁아요. 이 시야가 좁다는 말은 내가 내 필요를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필요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아픔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가장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 필요나 그 아픔, 그것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지, 어떠한 해결책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가장 못 믿는 게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못 믿는 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문제에 갇히고, 내 필요에 갇히고, 내 좁은 시야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가 전해주는 그 위로의 말씀, 그리고 다시 일으킬 거라는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요, 내가 내 삶을 놓고 내 가정에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널 다시 일으키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고, 슬픈 자는 위로받고, 무너진 곳은 다시 세워지고, 근심하던 자는 찬송하게 된다. 이 소식이요,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아름다운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부강해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절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무너뜨려서 포로로 잡고 그렇게 해서 부강해진 나라들에게는 이 소식이 결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소식이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부강해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시켰고 포로로 잡혔던 바벨론에게 당연히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듣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도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바벨론만큼이나 우리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제국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처럼 똑같이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 거대한 제국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그들이 보기에는 매우 보잘것없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고작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회복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봉사자로만, 그들이 꿈꾸는 뭐 거대한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재물만 먹는 사람들, 그 정도로만 회복되는 거죠. 7절에 보면요, 너희 수치를 대신해 보상을 배로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각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상을 배로 받는다라는 표현은 피해 보상금을 2배나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배로 받는다는 건 장자가 받는 특권이었어요. 다른 자녀에 비해서 장자는 2배의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을 것이다 라는 말도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땅의 소산물을 뭐 갑절이나 얻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를 수제자로 인정해달라, 나를 그 장자처럼 가장 뛰어난 수제자로 인정해달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약속되기보다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이 포함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걸 2배로 받는 게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2배의 축복을, 그 물질을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습니다. 잘 생각해본 문제죠. 저희가 뭐 사례비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례비만큼의 후원금을 내가 너에게 후원해줄게.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 더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너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더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게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 어느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더 복받는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 복받는 건 물질의 복을 더 크게 받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게 더 복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다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를 다시 모든 나라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갈릴리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사역을 내가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을 거다. 슬픈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얻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을 거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회복시킬 거라는 그 말씀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았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임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갑절의 은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갑절의 은혜를 이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남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될까요?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떠한 사역을 우리는 계속 펼쳐나가야 될까요? 바라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사용받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주님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보고 그래서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는 먼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너졌던 나를 다시 세우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 소식, 나에게 전해졌던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사역과 모두 하는 일 속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